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 셋째는 인간의 갈등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할까?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또 장수한 사람의 그 비결을 또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죽음은 정한 이치고 그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는 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적게 내려고 해도 나라에서는 세금을 꼭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입이 있는 한 꼭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차츰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 자신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패 가운데 항상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10명이 다 내 편이라도 한 사람이 적이었으면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과 거짓 소문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혼자 힘으로만 성공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응원해 준 사람, 격려해 준 사람, 지원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또 인간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아담 인간형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형 인간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는 그 욕심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담형 인간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 인간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 이 가인 인간형입니다. 잘 되는 것은 내 공로고 안 되는 것은 남의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기 모습 속에서,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자꾸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형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간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바로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다. 축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간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간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인간형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끌어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높은 곳에 계셨지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형은 자기가 낮아짐으로 남을 높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남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다른 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즐거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속에서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높이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더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된 일이 와도 절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돌을 놓지 말고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가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뽑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캐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책에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있지 않다면 우리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수고와 행복도 하나님께 뿌리를 박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다면 인생의 고난과 비바람 속에서 금방 뿌리가 뽑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막 식물 가운데 메소키티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요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사막 모래미 30m까지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 물 한 모금도 발견하기 힘든 그 사막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식물이라도 뿌리가 약하면 그 뜨거운 태양이나 약간의 비바람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뿌리가 얕은 신앙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메소키트라는 사막의 식물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내린다면 세상 온갖 고난,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비결은요 생명이신 예수께로부터 바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경과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얻고 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 존귀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돈이나 권력으로다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도요 믿음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강력한 증거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이 교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힘을 과시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세상에서 절대로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은혜와 믿음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궁핍함, 실패, 위험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환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공허함,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님 굳게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믿는 것으로 환난을 이긴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죽음 같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그들, 종국에는 다 승리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오늘 너무 좋으신 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체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동정해 주시면서 긍휼과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체휼, 동정.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당하신 분입니다. 온갖 아픔, 고민, 고통, 몸소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상처, 그걸 다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공고함, 상처, 연약함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때론 실패할 수 있고 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게으름 피우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부러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게을러지고 꿈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싫어졌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그 상처를 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건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모습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쉽게 화나고 쉽게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당하면요,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주저앉고 슬픔 속에 탄식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남이 말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그걸 빼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 내게 와서 악수를 청할 때 내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치면서 당신 때문에 아파 죽겠다 말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요, 내 속에 있는 아픈 상처의 가시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빼내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다 깨끗이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헌담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편안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해서 남의 흠집이 거대한 들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티끌만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 약해진 모습 너와 동참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우리의 인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우리는요, 계속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주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긍휼은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놨다. 이루어놨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항상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성전 밖에 있으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다시 말로 하면 기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나 뭐예요?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수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살려면 여기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한 번 은혜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지속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도 많습니다. 내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느데 육신이 연약하다. 다 내적인 요소는 자신의 관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요소로는요, 환경, 여건, 겪는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장애물 다 방해요소 철저히 제거하고 극복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 있어요? 제사함받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는 일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약하면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아픔과 질병에서 치료와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는 사망길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런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 담대히라는 말은요,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 관리, 상인, 농부, 노동자의 지책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동등하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간다는 뜻은요,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 없이 나올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주셨어요. 철부지 같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등 속에 주저앉지 마라. 그 속에서 무너지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라. 내가 때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겠다. 은혜의 보좌의 앞을 향해서 나오라.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리, 바로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도 한 걸음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난 거, 찢겨진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 복된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는요 그 돕는 은혜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세상에서 절대로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와 믿음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어도요, 마음이 상해서 오기 싫어도, 힘들어서 오기 싫어도 교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 자녀로 은혜의 보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